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모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그의 도모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의 경륜을 다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모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모든 방해도 다 패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고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주권으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경륜을 펼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 세계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도모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열방의 도모라고 했는데 이 열방은 큰 세력을 가진 세상의 강대국들을 지칭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 그들의 도모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모만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열방이 아무리 자기들의 도모를 펼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모만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세계 열방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내 욕심대로 뭘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삶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도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주무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횡행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세상에 악인들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한 뜻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귀와 악인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들 편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된 것 같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망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 하나님의 도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구속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직접 말씀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모하는 모든 그 역사 경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세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와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는 구속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열방의 도모가 폐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열방의 도모가 폐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모가 서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모가 세워지는 것하고 열방의 도모가 세워지는 것은 반대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모가 서려면 열방의 도모가 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방의 도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불신자 악인들이 획책하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들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방해하는 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열방의 도모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도모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6절에는 보다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다 해놓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열방 군왕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획책하는 도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구속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 열방들, 불신자들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도모는 폐해졌다고 말했죠.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 일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의 도모가 성공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도모가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도모는 다 허사가 되어버렸죠.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를 때 사실은 그것은 개가가 아니라 그들의 패배를 노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도모의 결과는 12절에 말씀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모가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원수 대적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범한 죄인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저주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 좀 말이 너무 심하거든.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싶지만은요, 그건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소유가 되느냐 그러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었죠. 그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나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뼈낸 기업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 소유가 되고 너가 나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은 나의 것이 되죠. 예수를 먹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내 것이 되었죠. 또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호.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으로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뭐라 하죠? 복이 있다고 말하세요.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100억을 줬다. 100억을 받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게 큽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게 크죠. 왜? 100억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뭐 이런 걸 주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만족시켜요. 뭐 우리는 세상에 뭐 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죠. 부족함이 없지요. 이렇게 상호 소유하고 소유당하고 하는 것은요, 오직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하다, 부부와 같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너 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 외에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도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일단 그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저 탯줄 끊어지면 독립된 인격이 되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분리되는 거죠.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연합하면 뭐예요? 이건 서로 결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남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내 안에 남편이 있고,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소유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 군주가, 독재 군주가, 전제 군주가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대부분 떠올리는 개념은 그런 것이죠. 또 노예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런 개념밖에 가질 수가 없죠. 감히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호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애적인 관계를 가져야 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부부같이, 부부가 뭐 원수같이 지내고 하지만은 부부같이 가까운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도 담대히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내 것이야.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죠. 13절에 14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것도 읽을 때요, 신약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그거밖에 안 되죠. 하늘에서 감찰하사, 하나님이 눈을 벌게 뜨고 이놈들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냥 벌벌 떨고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냥 아주 현명을 가지고 우리를 조사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성경이 그런 개념을 갖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했을 때 왜 감찰하실까? 두 가지 하나님을 안목을 가지고,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본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갈급하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가, 나를 누가 찾는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인간들이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그죠? 로마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요. 그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수십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만 그를 찾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자들을 찾는 것이요, 외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 감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그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됐고 내가 저들의 소유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또 저들을 나의 소유로 삼았는데 과연 저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찾아보려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살펴본다는 뜻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랑의 감시일 수 있어요. 그러죠? 남녀간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목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거 확인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제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하루 중에 내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정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죠. 독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오직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너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택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정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만 사랑할 수 있겠냐? 바알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 다 버리고 정말 나만 사랑할 수 있겠냐? 그 못 믿어서 하는 말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독점하시기를 하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것이죠. 뭐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 그냥 현미경처럼 죄를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일반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14절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내게 올인하는 자가 있느냐 살펴보는데, 또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들의 행사를 보면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고 그 속에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게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죠. 우리의 육체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고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저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것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셔야, 마음의 행사를 감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에는 새 마음을 주었죠. 에스겔서에 중생시켜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만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 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 마음에 우상을 모셔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우상에서 네 마음을 멀리하라고 말씀했죠. 오롯이 예수님만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그분이 독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가 도모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모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그 도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소유하시고 또 당신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신다. 그것은 곧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도 나의 것이라는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독점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고 그의 백성을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질투죠. 사랑의 감시죠. 뭐 어처청에 있는 사람들은 부인이 뭐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하죠. 뭐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독점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야? 그 다음에 뭐라고? 불이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불과 같이 강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렬하신 분이죠. 사랑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강렬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를 당신이 독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점력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다른 우상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만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륜에 우리가 다 일치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